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젊은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조상신 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해주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건데요, 제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 마음이시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존귀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보물을 꿈꾸며 나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보물을 알기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너무 소중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있으십니까? 제게는 뚜렷하게 있는데요.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부모님과 친척들이 제게는 1순위 보물입니다. 0순위와 특별순위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순위입니다. 오늘 그 1순위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게 무슨 보물이야. 보물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럴듯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존귀한 것들로 가득 차야 보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주 접해왔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보물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 또 우리의 생각들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보물은 돈이나 황금, 또 각종 보석을 보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평이하거나 평범한 것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가진 것 없으니까 합리화하려고,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그걸 보물이라 하겠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지 한참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냥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 땅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도 당연하게 맞이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그냥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소원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하여도 그것이 내 전부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 조금은 더 달라진 말씀의 깊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물하면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잠깐의 시간만 지나도 참 우습게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희 막내는 제일 사랑하는 것이
공룡이었습니다. 공룡 모형, 공룡 장난감이면 만사오케이였습니다.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2년 정도 흘렀는데요, 공룡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카봇입니다.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이 놀라운 일들에 이제 눈을 뜬 것이죠. 공룡 따위는 아주 우습습니다. 얘는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따그닥 따그닥 자기가 움직여줬었는데, 카봇을 만나니까 변신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비밀이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과연 다른 물건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또 굉장히 소중하게 아껴왔던 물건이나 책이 색이 바래고 또 그 물건의 소용이 저하돼서 이제 그때에 그렇게 발휘하던 실력을 못 낸다 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오래된 골동품, 또 희귀 수집품, 고가의 미술품,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오히려 그 가치는 더 깊어져 가고, 그 가치가 세상이나 사회 속에서 매겨놓은 것으로는 가늠되어지지 않는 훨씬 더 깊은, 그래서 평가절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되지 뭐.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럴듯해 보입니다. 돈으로 집도 잠시의 건강도 살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각종 보화와 건물과 자동차와 스마트 디바이스와 세심한 시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진 만족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함이 생명을 가졌음에도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게 만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존귀한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시선에 결정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듯 패배입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온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행복과 평안을 가진 존재가 우리가 인식하며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이것을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저 어디 먼 곳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여기 선지자가 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죄짓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하면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 주어진 것뿐이니 나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너무나 복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부여잡아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뺏기냐 얘기합니다. 왜 너의 것을 나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통용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라라고 하는 말들 앞에서 하나님 내 거는 좀 챙기고요, 나도 집은 있어야지요. 하나님 내 공부 좀 하고 다음에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기면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를 온전하게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즉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접해온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다 살피진 않았지만 꼭 집에서 13장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살필 수는 없기에 11절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1절입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봐도 너는 못 본다. 우리와 똑같죠. 진리인 예수, 세상 온 우주 만물의 끝도 모르는 그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 세상 잘 모르시잖아요. 내 것 뺏기고 못 삽니다. 우주는 창조하신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라고 하는 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설득하려 합니까? 그래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어도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핵심,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입니다. 혹시 요즘 신앙이 몸이 건조하십니까?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만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핵심 이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성경 원문상 바실레이아 톤 호라논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번역한 한자 번역에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글 번역을 통해서 약간의 오해를 만들어내죠. 바실레이아는 원래 왕국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인 1차적 의미는 왕의 통치, 다스림, 통치 행위가 1차적 의미입니다. 장소나 영역이 아니라 동적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바실레이아를 킹십, 왕됨, 레인, 통치, 킹리 룰, 왕의 다스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톤, 후라논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이것은 하늘들에라고 하는 복수적 의미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명에 대해서 그냥 담지 못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나와 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가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든지 여러 다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마태를 제외한 마가, 누가, 요한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토 데우스,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것을 함부로 담지 못하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담고자 했던 것은 명확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또는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그냥 천국 가면 죽음 이후에 살 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죽고 나서 사후에 가는 그런 장소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왔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유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사건 그 자체, 동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늘들의 왕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로마나 힘을 가진 이들이 진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다 사라질 거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영원할까요? 중국은요? 세계 패권을 가진 어떤 나라가 다 영원할까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우리의 바른 믿음과 지선을 가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모두 같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같은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 여러분 궁금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즉각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일하신다면 저기 착한 아이 말만 들어주고 제 말은 좀 다음에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러한가? 7가지를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작동을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그것이 초두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 심령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힘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둘째는 가라지 비유지요. 가라지 비유는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도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악이 번성합니까? 라고 얘기하던 하박국도, 여러 선지자들도 외쳤던 그 답답함들이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있다. 세 번째는요, 겨자씨 비유지요. 겨자씨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기면요, 우리도 모르고 땅도 보이지 않는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비유는 내부에서 전체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인 44절 보화, 감추인 보화는, 통치는, 그 감추인 보물은 숨겨져 있다가 발견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여섯째는 진주 비유인데요, 통치는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극히 값진 값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는 통치의 완성은 최후 심판으로 마무리된다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감추인 보화 비유는 하나님의 통치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 번역된 바실레이아 톤 호라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독법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 독법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읽으시면서 생각했던 그대로의 독법이죠. 내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다, 즉 헌신의 메시지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 드린 원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해석 B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론적 독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얻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에 나오는 진주 그리고 보화 비유에서 모든 것을 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을 팔았다면 이것이 이 비유들의 신학적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자신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가장 값진 것을 더하여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새로운 독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한층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독법이 있는데, 그것은 해석 C,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보화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사실입니다. 천국이 보화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가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이죠. 초두에 말씀드렸던 왜 천국은 있는데 안 보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못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눈뜨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못 보냐? 난 눈이 있는데 라고 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못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치부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보기 때문인 거죠. 천국이 내 앞에 주어져도 믿음의 시선이 없다면 결단코 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그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대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발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명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사단에게 집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내 생각을 모르십니까? 내 오장육부, 폐부의 어떤 질병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못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발견케 하시길 원하신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발견을 하면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천국을 내가 언젠간 죽어서 갈 어떤 장소로 생각하지 말고 원문적 표현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나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역사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 땅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젠간 갈 천국만 생각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좀 하고요,
다음에요. 누가 제일 많이 하는 말 같지요? 사단이 우리에게 꼭 얘기하지요. 다음에 하자. 수요 예배 가려고 하면 다음에 가자. 금요 기도회 가려고 하면 다음에 가자. 헌금하려고 하면 다음에 하자. 헌신하려고 하면 다음에 하자. 선교 가려고 하면 다음에 하자. 다음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여러분, 그걸 아신단 말입니까? 부자가 창고를 마련해 놓고 뿌듯하다. 난 이제 이 창고에 걷어들인 양식만 보고 있어도 자린고비처럼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얘야, 오늘 밤 도로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그건 누구의 것이 되니? 그걸 우리는 아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해준 그럴듯한 거짓말에 나를 더 편승하지 않는지 점검케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화는 감추어져 있거나 발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을 뒤흔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 뜨거웠던 때, 너무 뜨거웠던 때. 제가 전도 폭발 때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 전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동네로 나가가지고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아주머니가 제게 뺨을 한 대 탁 올려주셨던 그 뜨거움. 그런데 내게는 그 뜨거움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고난이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전했더니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저리 가 썩 하는 그 말이 제게 큰 기쁨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사랑.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첫사랑 때의 믿음을 지금 그대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멈추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감사하고 기도가 들으시는 분이 떠오르는 그런 행복했던 시간, 그것이 보물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지금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는 의무로만 예배자가 되어 있는지, 의무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좋은 것이 죽음 이후의 것으로만 국한케 했다면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확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물은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보물은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보물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진정으로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그러나 네 소원은 들어줄 수 없어. 네가 해야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그러나 헌금할 때도 조금 떼놔. 예수님 다 줬다가 예수님 너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할 건데? 사단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한층 더 열게 되었습니다. 헬러 감추인 단어는 퀘클리메노라는 이 단어로서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려고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감추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국한시켜버리면 이 본래 단어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뜻이 훼손됩니다. 그 본래 단어인 완료 수동 분사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할 때,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감추어진 채로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이 퀘 리메노라고 하는 단어, 감추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퀘 리메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행위자가 있구나. 이것을 보면 우리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이라는 밭 속에 묻혀 있습니다. 헤어나오고 싶지도 않고 그저 그것이 좋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보물임으로 그곳에 잊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흙 속에 묻힌 금은 금이 아니지요? 노란 그 황금빛에 진흙이 묻으면 금이 훼손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가치는 손실되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었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비교하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핵심 동사 하나가 있죠. 카라스 아우트 히파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쁨으로 가서 그 목숨을 드리며 우리를 사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그대로 전달되지요. 신이시며 인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그걸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삶이 녹록지 않지, 말씀이 있는데도 뜻대로 잘 되지 않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말씀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단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며 기쁨의 선택을,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보물이요 존귀한 그분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희는 값으로 삼바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결정되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것이 바로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다. 혹시 그러십니까? 저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서, 저보다 진급 빨리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반열에 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며 이 사랑으로 예배 드리시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